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3장의 내용은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최후의 심판은 지구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지구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예언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사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너희들한테 전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런 장을 심판장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 24장을 갖다 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도 다 심판장입니다. 심판할 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 심판 전에 세상의 심판 24장 심판장을 말씀하시면서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옥이다 이게 너희 판결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 때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 때는 이렇게 심판한다. 그게 25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3장에 걸려도 안 되고 24장에 걸려도 안 되고 25장에 걸려도 안 돼요. 여러분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대속받았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주님이 구원해 주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은 뭐냐?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착하게 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악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조건 악이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무조건 악이야.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전혀 다르다니까요. 근데 자꾸 선과 악을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지식을 버리지 않고 그걸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계속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을 잘못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잘못 믿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가 선과 악을 속여버린 거죠. 선과 악을. 그래서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따먹는 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냐 이게. 그게 무슨 죽을 죄냐 이거지.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실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로봇 만들잖아요. 로봇. 5년 안에 로봇가 상용화된답니다. 이미. 그런데 며칠 전에 TV 이렇게 보다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로봇가 사람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더 잘생겼어. 실리콘으로 만들어가지고 화장까지 딱 해놓으니까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더구만. 말도 하고 대화도 해 대화. 이 얘기도 다 하고. 그래서 갈수록 결혼 안 한 사람이 많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 로봇 하나 사다 놓으면 되니까. 남자가 필요하면 남자 로봇 하나 사다 놓으면 되고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 로봇 하나 사다 놓고 지금도 결혼 안 하는데 갈수록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로봇가 필요치 않았다 이게. 만들어 놓으면 자신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피조물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 일부가 대항을 해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천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사람처럼 자기 의지로. 그래서 천사 중을 그렇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대항을 했잖아요. 루시퍼가 대항을 해서 쫓겨났잖아요. 원래 이름은 누시엘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신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엘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더 얘기하면 우리나라 장관을 임명하면 이런 장관 이런 대명사죠. 이걸 갖다가 딱 갖다 붙여준 거예요. 대통령 이렇게 굉장히 높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유의지로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실망을 한 거죠. 자유의지를 넣어줬더니 이것들이 그 다음에 천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었잖아요. 이것들은 못했네. 싹 잡아가지고 어두운 데다 쳐넣어버렸죠. 그 어두운 곳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어두운 곳에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두움의 이제 대표가 사단이 된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려고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중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마귀의 말을 듣느냐? 항상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영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너희가 영의 생각을 쫓으면 생명이요, 육의 생각을 쫓으면 사망이라. 중간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랬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믿기로 마음을 탁 먹었으면 어떠한 세상적 유혹이 와도 거기에 쏠리면 안 돼. 그런 세상적 유혹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려고 그래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에덴에서 그걸 보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모세한테도 똑같아요. 율법을 줘놓고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느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순종을 해.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서 99개를 지켰어.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 순종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를 못 지키면 하나님, 제가 한 개를 못 지켰어요.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 그런데 100개 중에서 하나만 순종하고 99개는 아예 지키려고 마음도 안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하나도 못 지켰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차피 99개 안 지켰는데 뭐. 그까지 하나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회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바로한테도 마음이 완악하다. 다 하나님 심판한 사람들은 뭘 얘기를 해요?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하 상에 가셔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심판할 때 마지막으로 쓰시는 용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심판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그건 뭐냐?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더라는 거지.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전부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야. 심판자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안 만들어. 근데 마귀가 이 하나님의 선과 악을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걸 그대로 믿게 해버리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니까 선의 거 악의 기준도 바꿔버렸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는 선한 것은 착한 것, 악한 것은 나쁜 것,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전부 그 생각만 있다. 이게. 선을 얘기하면 그 생각을 떠오른다.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하나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죽이고 내 육신의 혈기를 죽이고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걸 그렇게 가르쳐드려도 못해. 여러분 못해. 어떤 때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어쩜 저렇게 못하냐?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몇 개나 지키는 거야? 여러분 몇 개나 지키세요?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믿고 복음 받고 싶은데 말씀은 안 지켜.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키기가 쉽냐? 내가 없으면 지키기가 쉬워요. 내가 백지가 돼. 내 생각과 마음이 백지야. 아무것도 없어. 다시 써내려가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지금 배웠던 지식, 경험했던 것 싹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다시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은 이렇게 산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 왜 하세요? 여러분, 결혼 왜 하세요? 여기 젊은 사람들, 결혼 왜 했어요? 둘이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그러죠?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마귀의 말이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려놨어?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찾으면 나한테 가져와. 없잖아요. 결혼 왜 하는 줄 알아요? 성경으로 하면 서로 돕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를 돕고 도와주기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될까? 첫째로 하나님 잘 믿는 걸 도와줘야 돼.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 남편이 하나님 잘 믿는 걸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남편이 도와주고. 이런 가정은 월세방에 살아도 천국 가. 그리고 이런 가정은 행복해. 서로 도와주는 가정. 그게 그 안에 진리가 그게 거예요. 진리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서로 안 도와줘.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뒤에서 씹고, 지금 롯데처럼 형제간에 둘이 씹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롯데 껌이 한참 유명했는데 껌 씹듯이 다 씹혀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6천억 세금 안 낸 거 나왔으니까 이제 6천억에다가 벌금, 그럼 한 1조 원 벌금 나올 거예요. 하기야 그 사람들이 뭐 1조는 없어져도 몇 조 갖고 있으니까 또 살면 되는데, 나라는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여 좋지. 비리 막 드러나잖아요. 개망신 당하고 있잖아. 바로 그거예요. 서로 지잘났다고 싸우면은 개망신 당하는 것밖에 없어. 그죠? 돕는 거예요, 사람은. 돕는. 하나님 서로 돕도록 그렇게.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도와야 돼. 하나님 잘 믿는 것을 돕지 못하면 그건 망하는 집이에요. 둘째는 서로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돼. 그러면 가난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 집이. 그 집이 즐겁고 그냥 편안하고 좋은 거야. 왜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냐, 이게.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나와서 여러분 생각을 버려요. 왜 여러분 생각, 그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하질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어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함이라. 네가 세상의 욕망을 위함이라. 그 정욕은 성적인 정욕이 아니라 네가 세상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야. 네 세상의 욕망을 네가 이루려고 나를 믿는데, 네가 악한데 내가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선해야 들어주지, 선해야. 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하기 싫어도 복종하는 거. 여러분이 화낼 때는 딱 하나 있어. 의분이라는 거. 의분. 의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그때만 화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내 마누라가 나 모르게 가서 절간에 갔다 왔어요. 그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때 화를 낼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화를 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죄를 안 냈을 때는 화내면 다 죄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다 죄요. 하나님 말씀에 걸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걸 의분이라고 그래요. 의분. 내가 옳아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봤을 때 틀렸을 때. 근데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줄 몰라.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소원은 빌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 주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이해는 했는데
따라오지를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어떤 일을 탁 결정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다 어긋난 걸 결정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결정을 다 하는 거야. 와, 속이 터지네. 속이 터져. 앞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든 기도해보고 결정하라.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결정하는 그 결정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결정할 때는 생각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악한 쪽으로도 많이 생각할 수 있고 선한 쪽으로도 많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실패자다. 그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네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 권 목사의 말을 들으면 권 목사의 종이고, 김범 목사 말을 들으면 김범 목사 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종이 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넌 마귀의 종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쉽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데 왜 마귀가 결정하는 결정들을 다 하느냐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지 못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번에 떠나셔요. 어떤 사람은 한 10번, 20번의 기회를 줘요. 아간, 외투 훔치고 금화, 두화 훔쳐가지고 땅속에 묻어놨다는 여리고성을 침략했을 때 욕심을 냈던 아간, 단 한 번의 실수에 가족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2번의 실수에 왕조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감독자가 왕이 됐죠. 단 한 번의 실수에 그 가족이 다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어. 하나님 마음이야.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에 내려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다 있어. 풀어볼까요? 또 시간이 또 지나게 생겼네. 네. 자, 나는 이게 성경을 보면 머릿속에서 구약, 신약이 막 머릿속에 다 떠올라요, 지금. 순식간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떠오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성경을 보면 막 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성경이 있는 가운데. 네? 선지자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은 창조될 때부터 그냥 있다. 만물이 하늘과 엔텍부터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따위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 말을 누구 하는 거 하면 신천지가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요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더라고. 종말론에 대해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봐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아마 천국을 갔다 온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베드로한테도 보여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써지기 전에 지금 베드로 후서가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이 써지기 전에 베드로 후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 같다. 근데 베드로가 상세히 기록을 안 했거나 아니면은 상세히 하나님이 안 보여줘서 이렇게만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성경 연구학자들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공부를 엄청나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이렇게 딱 하면 이해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바울을 만났대요. 내가 책을 읽은 거예요. 책에 보니까
입신해서 천국 갔더니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한테 그랬대요. 아유, 천국에서 사시니까 좋으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하고 물어봤더니 나 한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2000년이 흘렀거든요, 땅에서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이 지금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인용해 놨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국은 태양이 없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아니에요. 하루가 몇 시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 빛으로 생명을 얻고 사는 거예요. 빛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러기 시간이 달라요. 우리 지구의 하루와 저 목성의 하루가 다른다는 건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시간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9절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재림한다는 그 약속 재림할 줄 알고 막 기다렸는데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벌써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이면 강산이 수만 번이 막 바뀌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다르다게 시간이 지금 더딘 것 같은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해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그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안 그럴 것 같으면 벌써 심판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10절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믿었던 것들이 다 현실로 나타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세상에 재림 많은 날이 심판하시는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어떻게 살으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뭘로?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응? 그 심판날이 올 때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리니 불로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불로 심판할 텐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의, 하나님 나라는 악이 없다. 이게. 의만 있다. 의, 악이 없다. 거기는 악이 없어. 악이 없으니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죄값이 없어.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 없는 그 의로운 자들만이 사는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리라. 힘쓰라. 무엇을?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 말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평강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기를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6절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 불법이요 불법 법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그랬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말씀처럼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그럼 무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미혹에 이끌려서 떨어진다. 떨어져 나간다. 그걸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왜? 법대로 사니까. 하나님 법. 그게 하나님 법이야. 말씀대로 사는 게 법이야.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법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가 아무리 옳다고 그래도 불법이야. 그게 무법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져 나갈까 삼가라. 굳센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왜?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는 무법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아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제발 예수님 좀 배워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배워서 성장해 가라. 자라가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는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걸리지도 말고 양과 염소에도 걸리지도 말고 열천의 비유도 걸리면 안 돼요. 그게 심판장이야. 심판장.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야. 걸리면 안 돼. 최후의 심판책 이거예요. 법전이에요. 이거 하나님 법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두 책이 있다고 여러 군데 나와요. 에스겔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로 나오고.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성경책이야. 이거 갖고 나 여기 써놨지 않냐 너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행하라고 써놨지 않느냐. 할 말이 없네. 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으로 읽었느냐? 듣고 잊어버렸지? 목사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말씀 잊어버렸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냐?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고 얘기했지? 뺏기지 말라고 그 얘기 해놓은 거야. 분명히 내가 써놨지. 네 가지 밭에 마귀가 뺏어간다고. 마귀한테 그 말씀 안 뺏기도록 하라고 그랬지? 거기 분명히 좋은 땅 뭐라고 그랬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그게 좋은 땅이라고 그랬지? 너는 그 말 건성으로 들었냐? 나는 심각하게 쓴 거야. 너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이걸. 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딱 그랬어요. 더 무서운 얘기 해드려요. 성경은 믿는데 성령의 역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미 다 성경 기록할 신약 시대로 끝났다. 사도 시대로 끝났다.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에 걸릴 수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되 성령을 회복한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에 걸릴 수 있어요. 여기에 걸리면 끝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말씀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니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목사로 성도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시대는 끝났다. 성령이 지금은 조명 시대다. 이렇게 가르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이거 다 녹화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여러분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도 달라고 그러고 성령의 능력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믿음도 능력이에요. 은사 중에 들어가요. 달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살았고 막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가려야 양쪽 다 걸리질 않는 거야. 그런데 한쪽은 주장하면서 한쪽은 해방을 해. 지금 시대에 무슨 방언이 필요하고 무슨 애언이 필요하고 이미 성경에 다 애언해놨는데 무슨 애언이 필요하고 무슨 방언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성령 해방죄에 걸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러셨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남이 지금 성령 받아서 구원 받으라는데 그걸 정지해버렸으니까 그 사람도 못하게 막아버렸으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지. 둘 다 하나도 빼놓을 수가 없어. 우리는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도 중요해.
둘 다 하나도 빼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여기 사사히 풀지 말라고 그랬죠. 멸망당할까 두렵다. 마지막에 지금 그랬죠. 성경은 절대 사사로이 풀지 마라. 16장 끝부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사사로이 절대 성경은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재림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 헌금 드리고 소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이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